부가히야.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17번째 이제 왕이 된 부가히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24절. 유다의 왕 아샤랴 제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유다 왕국에서는 이제 그 아샤랴가 50년째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제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17번째로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가히야 역시 하나님이 미워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 거의 모두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악한 길을 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히야의 통치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왕들은 그래도 대체로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통치 기간이 긴 왕들이 별로 없어요. 다 짧아요. 그래서 이 아샤랴가 유다의 왕국은 10번째 왕이에요. 10번째. 근데 이제 부가히야만 해도 17번째 왕인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꾸 그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그래서 베가가 또 반란을 일으키죠. 열왕기하 15장 25절.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가 2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의 군대 장관 베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부가히야를 암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무나헴 왕조, 무나헴 그의 아버지가 무나헴 왕조가 이제 끝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히야가 2년밖에 통치 못하고 그래서 이제 무나헴 왕조는 끝나고 그랬는데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한 곳이 왕궁 호이소라고 하는 거죠. 왕궁 호이소는 그러니까 요새입니다. 성의 요새. 그러니까 이제 요새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허무하게 또 이렇게 허탈하게 죽은 거죠. 2년 만에. 그런데 이 부가히야의 아버지 무나헴이 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또 자기의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수르 제국이 침공했을 때 은 1000달란트를 바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힘을 얻고 이 왕국을 튼튼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히야가 이렇게 허무하게 베가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나헴이 한 일들이 헛수고가 된 거예요. 다 헛수고가 돼버렸죠. 왜 이렇게 헛수고가 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그리 수고한 것이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여호와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헛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만 와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수고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도 많고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동안 싸웠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헛수고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헛수고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생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지었더라도 그 소용없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자꾸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들을 짓고 그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왕국을 가꿔보지만 다 헛수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4절부터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고 또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섬겼어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셨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으려면 여러분이 한 수고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양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하나님이여 승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